할렐루야. 주 안에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벽에 눈이 온 것 같아요. 새벽에 눈이 와가지고 비가 오고 눈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서 우리가 시험의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때는 어디에 이 시험의 때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며 졸지 말아야 한다고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뭐냐면 시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기 전에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종들이 나와 선지자들이 나와 있지만 그들은 모두 거짓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쉽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려가지고 자신이 뭐냐면 사단의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가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통해서 이 땅에 믿는 온 세상에 임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온 이 지구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시험의 때, 이것이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나와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시간이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건 줄여서 나가는 거니까 알고 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뭐냐면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 마가복음의 4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냐면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뭡니까? 추수 때가 이룬 게 아니라 이미 추수꾼들이 낫을 들고서 배를 벌기 위해서 갖다 댔다고 봅니다. 이때는 마가복음 4장 29절 2000년 전에는 추수 때가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돼서 곡식이 익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추수꾼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벼에다가 낫을 대는 시기가 온 거예요. 대기만 하면 이제 추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가 될 때는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농부들이 익은 곡식들은 어떻게 해요? 털어서 창고에 들어가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봐도 제가 사는 곳에서도 보면 농사하시는 분들이 익은 것들은 전부 기계로 벼가지고 옛날에는 낫을 벼지만 지금은 기계로 다 벼가지고 털어서 창고로 들어갑니다. 가마니로 해서. 그리고서 익지 않은 것들은 별도로 놔둬버립니다. 더 익어야 되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익지 않으면은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느냐 벌을 받느냐 그 문제예요. 심판의 때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장, 2장, 3장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너희가 어디냐? 너희가 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1000년 동안의 왕국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새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제사장과 왕 노릇하는 것은 엄격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이제 많이 가르치는 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그냥 짬뽕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죽으면 여러분들은 천당 가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믿음의 이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수많은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르침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이 지옥 불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음부에서 분명히 성경 누가복음에서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죽으면 사람들이 이 땅 속에 들어가서 지옥이라는 불구덩,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귀가 들어가는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불구덩 옆에 쉽게 해서 현대말로 말하면 교두소와 구치소가 틀리듯이 우리가 죽어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현대말로 말하면 구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치소에는 뭐가 있냐면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운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고통받는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가지고 성도들이 몰라, 쉽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면 말이에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아우, 저 목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대로 그것을 듣고서 아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왜 이게 예민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신천지라는 이만희가 이 요한복음, 이 요한계시록 갖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다라는 그런 데로 막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되면 참종들이 나오고 거짓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겠어 그 모든 말씀, 전 성경 66권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반복되면서 요한이 별 다른 거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6장 6절에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 반모섬에서 귀한 요한에게 영안이 열려서 이 모든 될 일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기록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기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람들은 적은 시간이겠지만 묵시다, 닫혀져 있는 거다. 야,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뭘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미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그 모든 종합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말만 바뀌어서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곳은 예배당에 가가지고 너무나 가서 뭐냐면 무지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그것을 받아먹고 와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만 갔다 오면 줘라. 가서 줘라. 잡생각이 막 집어넣어. 왜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들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쉽게 죄하지만은 내 몸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죄가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는 자들은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지 알겠네.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내 모든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똥보다도 더 더러워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거치장하고 뭐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슴을 드러내고 뭐 얼굴이 이쁘니까 뭐 기가 막힌 것 같지요. 제가 보는 때는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똥덩어리를 보이는 거예요. 똥덩어리보다 더 더러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 죄라는 그 사단의 선과 악을 먹는 지식 열매를 먹는 바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극으로 가서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고귀한 뭐 박사기를 받았다, 교수다, 내가 어디에 뭐다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잘나고 내가 권세 잡은 자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왜냐면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족속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죄에 다 똑같아요. 여기 우리가 계시록 저 1장 저기 5절 보면 저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 우리 모든 그 자체가 뭐냐면 죄예요, 죄. 이 죄가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죄라는 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뭐를 향해서 하느냐? 죽음을 향해서 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럽고 추악하고 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만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그것을 교회에서는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그들이 뭐냐면 높아지는 거야.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야, 나는 저 장로보다 나. 야, 나는 돈을 갖단 말이야. 성전 홍보를 몇십억씩 몇 주 줘. 낮아질 줄 몰라. 왜 낮아질 줄 모르냐?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만 잘하나? 교만만 잘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마귀가 계속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심판이 우리가 베드로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것이 왜냐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이 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오늘날에 내게 처해진 현실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내가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남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내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거지. 내가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져 있는데 남이 보이는 거 핫작건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듯이 예를 들어서 거지 옷을 입고 동양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죠. 그런데 그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을 갖다가 부자와 같이 묶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것을 왜 성경에서 누가는 썼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갖다가 왜 성경님은 걷다가 이 부자와 나사로를 갖다 놓고 아브라함을 갖다 놨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성경에 있는 글자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라는 그것만 아는 문자적으로만 알아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약속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냐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는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눈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월로 따졌을 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엄격히 따지면 지금 2000년이 안 흘러요. 왜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1년, 서기 1년으로 따지니까 뭐 이제 2000, 올해 17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이 33살에 돌아와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직도 16년이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주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어떻게 사탕 발림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지가 너희들이 들은 지가 언제냐? 너 태어나서부터 이날까지 70년, 80년, 6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너 이날까지 예수 저 온다고 성경에서 너 교회 다니고 목사한테 듣고 그랬는데 너 예수가 언제 오냐? 야, 네 생활을 봐라. 네 환경을 한번 봐라. 야, 네가 그 환경이 너 예수 믿는 환경 맞냐? 야, 니들 말을 듣지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살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는데 너 그 말 너 믿냐? 야, 차라리 만신한테가 만신 무당한테 가면 무당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 길 가르쳐 주잖아. 차라리 무당이 낫지. 예수 믿어가지고 야, 나 하는 거 하나도 못 봤다.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믿음에 믿는다는 예수 믿는 여자들이 어딜 가면 무당집을 간단 말이에요. 점집을. 참 이게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힐 우리.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때가 가까우면 내가 때가 가까워. 2000년 전보다 때가 가까워. 예수님 눈에서 이틀이 됐어도 우리가 오늘 살 때는 이틀보다 우리가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때가 가까우면 뭐면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속히 오신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물론 여러분들도 느끼는 분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같이 온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제3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미국에서 세계 최강국인 대통령이 말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그 경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인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준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발생되어 왔고 발생되고 앞으로 발생될 일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태어나신 이스라엘에서 뭐냐면 오늘날의 최악의 강대국인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수도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아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면 야,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인터넷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자꾸만 예루살렘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미 대사관이 글로 갑니다. 이제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짓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넉넉 잡고 3년에서 5년이면 짓습니다. 넉넉 잡고 3년, 5년, 길어야 5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흐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흐름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두고서 악한 자 사탄은 뭐냐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얼로 끌고 가냐면
자신이 들어가야 할 모든 것들을 끌고 갑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의 죄악소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시험의 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날까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이날까지 수십 년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 너는 저 불 속에 들어가지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너희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라고 나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내 딴에는 이날까지 수십 년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서서 그런 말씀을 듣고서 내가 저 믿지 않는 불순자들이 받는 그런 불의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가지고 목사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 들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 믿음과 행함으로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 4절에 일단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냐면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스니 큰 아시아 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요한이 썼던 이 아시아는 뭐냐면 로마에서 그때 그 속합된 뭐냐면 일개 하나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경기도를 이야기하는 그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이 땅에서 아시아, 여기 써 있는 아시아라는 말은 쉽게 해서 오늘날로 쉽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일본 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기 아시아는 쉽게 해서 한국에 있는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편지를 쓴 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요한이 쓴 글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 하노니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의 전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2장에 3장의 7교회는 뭐냐면 각 그들의 뭐가 나오냐면 명칭이 나와요. 그 지방, 거기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으면 뭐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이렇게 분류가 지명이 떨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7개에게 주어진 것은 제가 이제 쉽게 해서 우리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대한 걸로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래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에 무슨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 쉽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뭐냐면 화성시 교회, 서바나 교회가 어디냐면 남양주시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방적인 명칭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지 보면 지방교회다, 2단이다. 어느 또 목사님들은 거기 지방에 돼 있는 게 그들은 2단이고 3단이다. 여러분들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2단이다, 3, 왜 같은 피를 나는 형제끼리 2단이다, 3단이다 그럽니까? 그들과 우리가 이 일반 기독교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자체만 약간 틀리는 것 뿐이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그런 자들을 놓고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놓고 눈물 뿌리고 기도를 해요. 왜냐면 그런 내 몸의 지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그냥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별소리다. 자기들이 2단이고 3단이면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오늘날에 쉽게 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개신교회 우리 목사들이 자기들이 말이야 저 신학 공부하고 해서 사람 주는 안수요. 한수 받고 나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명칭을 받고 그냥 입장 다 목사하고 다 받죠. 그걸 했다고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갖죠. 내가 참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마음이 아프겠지만 성경은 성경대로 풀이하자고요. 그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개에게 모든 주는 것들은 뭐냐면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뭐냐면 자신들의 독립적인 책임을 짓는 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몸을 때문에 다 갈갈이 찢어먹은 거예요. 쉽게 하면 오늘날에 우리 개신교가 2단위로 성경의 말씀을 주라면 2단위예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오늘 제가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느 제 아는 분들이 모이니까 어느 하나는 장로교회냐, 하나는 저 침례교회냐, 감리교회냐. 그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뭐라면 무슨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가만히 이제 듣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얘기냐면, 야, 장로교보다 우리 감리교가 낫지. 그랬단 말이에요. 교가 낫다는 거야, 교가. 예수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이,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장로교를 받아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장로교 간편하냐? 그러니까 그 감리교 다니는 사람이 뭐라냐면 아예 무슨 소리야. 그래도 말씀이 좋은 거는 우리 감리교야. 감리교 따라올 교회 없어. 그러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기가 막히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잘한다 니들. 내 몸뚱어리 갖다가 니들이 다 찢어가지고 니들 마음 놓고 걸레짓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이,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 예수님의 한 몸이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둘 다 나가버리더라고. 이게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는 쉽게 그들은 교인, 종교인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교인이라는 말은 내가 종교인이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종교는 뭐냐?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똑같이 유대계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하나님 다 알아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모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준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역대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천주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자신들이 뭘로 죽였어요? 자신들은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정치, 세상의 정치와 연합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자기들이 죽을 권리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는 죽을 권리가 없으니까 너희 하는 정치법을, 너희 세상법을 따져서 예수를 죽여라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모든 물질과 모든 거 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야. 세상 법정에 가서 야 너희가 우리는 여기에서 할 법이 없으니까 너희는 너희 법으로 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사단이한테 가서 법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사단이한테 가서 야 사단아 네가 좀 우리 좀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임하는 그 환난을 여러분들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줄여서 보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완 계시록을 갖다가 제가 한 주에 2절씩 갖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차근차근히 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창세기를 11장까지 쭉 해서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왜냐면 창세기에서는 씨를 뿌린 거고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은 수학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은 그 강의를 하기 전까지 그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들 얘기 나온 거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수학이 어떻게 거둬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일반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부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모든 것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요. 모든 것들 어떤 것만 보냐면 십자가만 보입니다. 붉은 불만 십자가만 보여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수만 개가 수십만 개가 서 있단 말이에요. 온통 우리가 이 경기도 지방이고 서울이고 이쪽에 보면 전부 십자가만 서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한번 보고 깨달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보면 모두가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십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천지를 밝히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현실은 왜 이렇게 암울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의 뜰을 결코 면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같지요? 제가 얘기해줘요. 우리 살아 생애에 일어납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뭐 이야기하면 또 뭐 저를 갖다 2단이다 3단이다 이상한 놈이 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안 하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세대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깨달아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여러분들 진리라는 말하면 실체를 얘기해요. 진리, 실제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의 제가 저번 시대에 했지만 모두가 거꾸로 돼요. 불법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불법이 되버려요. 애국이 뭐가 반역자가 되고 반역자들이 뭐가 되면 애국인이 되버려요. 거꾸로 되네요. 불법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죄가 흥하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차온 줄 알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엎으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귀가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냐면 그들을 갖다가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의 권위로서 그들을 묶고 풀어야 돼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지금 판을 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만약 모든 게 불법이 판을 쳐요. 진리가 거꾸로 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림자가 왜 나타납니까? 실제가 진리가 있어야만이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빛을 받고 있는데 내가 빛을 받은 실체가 있어야 내가 그림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곧 뭡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왜? 아버지는 자식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결코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들의 자기신의 신부들이 부르짖음을 결코 허투루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진물이 내리겠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것들은 그냥 사탄을 갖다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 미혹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많은 죄악의 길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이 밝고 환한 길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뭐냐면 어둡고 캄캄한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깨어져야 돼요. 깨어서 일어나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교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뭐냐? 우리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시고 생명되는 영으로 오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들이 나가가지고 모두가 현목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기도를 듣겠어요? 안 되겠어요? 육신적인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피로서 염소, 황소를 피로서 그 대제사, 그 지성소에 들어서 뿌렸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늘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데 아버지가 듣지 않겠냐고요. 그 여러분들이 맨날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의 개념도 몰라요, 솔직히 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생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체화라고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체화된 것을 갖다가 내가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뭐냐면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믿고서 그것을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제가 이 말씀 강의를 다 마치는 때 되면은 하나하나씩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뭐냐면은 편지를 보는데 왜 요한이 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그 모든 자들이 나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면 디모데 후서 우리가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던 경기도에 있던 화성, 수원, 뭐 성남 이런 아시아에 있던 예수를 믿던 모든 자들이 뭡니까? 바울을 떠났어요. 오늘날의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뭐냐면 세상이 좋아서 뭐냐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이 땅 오늘날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뭐냐면 붉은 사상, 뱀의 사상들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붉은 사상으로서 자라나는 어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좋아서 낫지느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들으면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 지시한 그 땅에서 내가 서 있는 건지, 과연 내가 아버지가 살아 있어야 할 교회 집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 목사들, 젊은 신학생들이 어떤 사상을 받냐면은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의 신부들이 되기 위한 그 학생들이 많이 뭐냐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냐면 이 천주교에서 붉은 사상들이 너무나 많은 신부들이 들어갔기 시작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생명의 씨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붉은 용의 뱀대가리 새끼만 씨만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에 뭐가 되면 앞장서서 나라를 반역한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애써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뭐냐 붉은 마귀, 용이, 뱀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백날 읽으면 뭐예요?
그 안에 가라지에 예수님이 있을 때 가라지 뿌렸던 것이 오늘날 이 땅 현실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이제 4절, 5절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아시는 7개의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자, 우리가 본 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면 서신서에 있는 말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중대한 만으로 예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고 5절에서 중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서신서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얘기하는데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신서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빠지고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마다 이 말씀 요점 하나를 우리가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귀한 말씀은 체크를 해놔서 일반 공책 같은 데다 적어놔서 비교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의 뜻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뭐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이니까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제도 계시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장차 오신 여호와 앞에 보호자 앞에 7명 앞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하나님의 뭐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릅니다.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이덕기에 전에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지.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네 구원자. 구원자라는 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뭡니까? 나는 뭐뭐이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은 뭐냐? 나는 뭐뭐냐? 나는 어떻게 이제도 있고 나는 어디에 전에도 있고 나는 뭐냐? 장차 오실 자가 하나님. 그래서 여기 요한이 계시록 1장 4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보호자 앞에 7명께서 이것을 그 보호자 앞에 7명께서 이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써준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게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나는 뭐이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이면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아유 하나님을 이름을 얘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뭘 합니까? 나는 누구이다. 나는 여호와 누구. 나는 누구의 하나님.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서 이제도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안 했어요. 그럼 전에도 계시고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전에도 계시고는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 또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던 그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도 전에도 계신 것은 이 땅의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인류와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한은 7 교회에게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서신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약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연합된 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공의의 하나님이요 나는 진실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그림자는 회전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오늘날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어먹고 살아요. 왜? 사탄의 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게 사람이 내 영이 있고 내 영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령님이 들어서 같이 나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뭐냐? 한 명.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고 내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합니까? 사도가 있잖아요. 바울.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과 뭐냐면 신약 그러니까 영세 전에부터 영세 후에 그 모든 하나님이 연합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영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던 그 영세, 영원히 사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뭐냐면 하나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모두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세,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그 있던 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그것이 하나로 연합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말씀하실 때 구약의 이름을 사용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신약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7영이라 이렇게 나와요. 7영이 나옵니다. 7영이 나와요. 그러면 이 7영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딱 나와요. 7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7영이 어떻게 나오냐면 계시록 4장 5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로 그리스도를 대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보좌는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로 뭐냐면 7영이 있게 돼요. 7 눈은 뭐냐면 여기에서 계시록 4장 5절 얘기는 하나님의 7 등불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7 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 눈이 뭐냐면 곧 7영이라.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4장 5절을 읽어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생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등불이 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7수랑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 완전수가 뭐냐면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7영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의 완전하다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지가 않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수, 일곱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완전한 일곱 영의 일곱수가 되게 뭐냐면 이 영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뭐냐면 완전하게 무장이야. 완전 강화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에 일곱수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곱 숫자가 완전수를 얘기하면 이 완전수가 뭐냐 일곱 영으로서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로 일곱 영으로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일곱 눈 일곱 영을 어디서 얘기하면 스가랴서에 얘기해요. 네,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2장인가 어디에 보면 나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과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가지고 또 뭐냐면 영으로 나온다. 이것이 뭐냐면 321을 얘기하는 거예요. 3, 2, 1 셋, 둘,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아담이 했을 때는 하나예요. 아담. 그 다음에 하와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어요? 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하나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위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응?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가 나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뭐냐면 몸이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체가 많으나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성령도 그렇다. 성령도 하나인데 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일곱 명이라서 성령이 일곱이 아니에요. 성령도 하나인데 거기에 따른 모든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곱수의 완전수가 성령의 일곱의 완전수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 예수 우리에게 오는 주의 영 성령으로 오는 건 뭐냐면 각 이름만 명칭만 다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뭐란가? 우리가 이 팔이 내가 이것은 팔은 내가 무엇을 짚는 데 사용을 하잖아요. 발은 걸어가는 데 사용하고 눈은 보는 데 사용하고 입은 말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성령님도 한 분이면서도 각 기능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은 하나인데 모든 은사는 다 틀리다 그러잖아요. 선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성령은 하나고 은사도 하나인데 성령은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다 틀리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요한이 여기에 쓴 것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일곱 영에서 나왔듯이 여기 영도 일곱 영이지만 완전수에서 하나예요. 그 영이 달려주는 은사만 틀릴 뿐이에요. 자, 우리가 계시록 5장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 여기에 일곱 영, 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일곱 영과 이와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 일곱 앞에 이 영이 뭐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기능은 다 틀려. 내 몸은 하나지만 내 각 지체는 틀리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알겠어요. 에베소 4장 4절에 몸은 하나이나 그 모든 것이 직무가 다르듯이 성령은 하나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러시아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고 영국에도 가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온 우주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도 기도 응답받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이나 각 모든 지체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은혜와 평강. 이분이 우리에게 와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지. 은혜는 뭐 여러분들께 얘기했죠. 은혜는 하나님.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전 66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인간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똥꺼들래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똥걸레예요. 똥걸레예요. 살아있는 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위 은혜와 평강을 베푼다. 자,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뭐가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평강이 없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게 평강이 있어요. 왜 평강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기 이야기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고난받아도 여러분들 불안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이 계시록 4장 1장 4절에서 뭐냐면, 여기에서는 누가 하나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이면서 뭐냐면 사람으로 나온다. 여기에서 모든 이루어진 것들은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우리 5절에 보면 뭐랍니까? 또 충성된 증인이며 죽은 자와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이가 머리가 되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하고 뭘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분은 충성된 하나님 앞에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증거를 모든 증거한 증인이고,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 부활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면 이 다음에 왕국에 올 때 뭐냐면 땅의 임금들이 뭐냐? 왕이, 머리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가 태어났어요, 임금의 머리가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4절을 보면 나요. 하나님이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민의 간증으로 세웠다. 증거로 세웠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니까 뭐냐면 진리의 지혜를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리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는 뭐냐면 나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만이 이 소리를 듣는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빌라도를 향하여 뭡니까? 증거하잖아요. 선언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빌라도가 불안하냐,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겁은 나지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디모데전 6장 14절에 보고, 그 다음에 또 14절에 뭡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누가에게 얘기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걸 해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참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내가 해야 되는, 사도 요한이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돼요. 이 증거를 이미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왕국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왕국에 참여하는 복을 받고 이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등으로 되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등이 되고 아버지는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고 하나님의 빛이요. 우리는 그를 바치고 있는 받침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 때만이 등에 빛을 받아서 먼 땅에 빛을 비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있는데 오늘 4절 5절을 다 해야 되는데 4절 5절을 다 못하네요. 다음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고 다음 시간은 4절 5절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말씀